저도 누가복음 강해는 이제 처음 하는데요. 저도 같이 말씀을 알고 싶기 때문에 저도 이런 강해 설교를 해야지 또 말씀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누가복음은요, 앞에 누가가 있고 이제 복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했고요. 또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의 어떤 주치 노릇을 했던 의원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들이 쓴 복음서인데 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의원 누가가 이 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조금 특이한 거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서문이 있어요. 서문. 일반 책들처럼.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그 처음에 서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누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을 보았던 그 사람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렇게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공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봤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러한 어떠한 그 순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루어진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ESV 성경에 보면 fulfilled, 성취된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은 성취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취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오셔가지고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된, 구약이 뭐죠? 구약. 약속된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뭐죠?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치료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때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거는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으로 파생된 어떠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 다른 뭐 결과를 얘기하든가 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요, 교회는 복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넘쳐야 돼요. 근데 복음에 많은 경우에 교회에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할 일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일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이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룬 것이,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절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것이 사실이라 그랬는데요. 또 이게 사실이란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누가 보고 뭐 2, 3년에도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 시간인데 좀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의원 누가는요, 이 책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는 누구죠?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런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말씀에 일꾼된 자들, 뭐 사도들, 베드로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많은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을 그대로를 다 수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나니. 여기서 이제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요, 그 목격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예수 다큐멘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으셨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막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그 가르침을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의 책,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리서치 페이퍼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썼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막 책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목격자와 책들을 다 본 겁니다. 다 봐가지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하여서 꾹꾹 눌러서 썼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이것이 누가 복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성경이 골방에 있는데 막 기도하다가 막 뭐 성령 충만에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목격자들을 만나보고 또 책들을 보고 그것들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말씀이 안에 충만해서 그럴 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성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라 그러고 목격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은요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뭐죠? 실체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인물 사건 배경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헤롯 때 유대인의 왕 헤롯 때 벌써 시간과 그 공간과 헤롯이라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 배경 안에서 태어나셨고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심지어 막 박해도 당하시고 막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이루어진 사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이 말씀에 붙잡힌 이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 말씀 충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무엇이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안에 말씀의 어떠한 생각거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문열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1000권을 읽으면 책을 쓸 수 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10,000권을 읽으면 누구나 명작을 쓸 수 있다. 지금 이 성경을요 66권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구나 이 하나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이 성경을 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생각이 많을 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면요 내가 그 책 속에 책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모든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다른 거에서 벗어나서 그 세계,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영화보다 책이 더 좋아요. 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푹 빨려 들어가면은 그 책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몰입을 해서 막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나도 없고 환경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오직 그 텍스트만 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막 사라지고 예수님만 막 드러나고 내가 완전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막 붙잡힌 바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이고, 누가는 지금 그런 경험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돈이 안 들어요. 이미 성경책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거를 읽는데 그냥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붙잡힌 바 되고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그 모든 책을 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죠.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누가 나를 읽죠? 말씀이 나를 읽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연말 연시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특히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말을 했는데 그거 붙잡고 그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책으로 들어가십시오.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시든가 바로 좋은 주제로 국면을 전환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그걸 전환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막 그것을 생각하고 막 있으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비전의 사람, 살리는 사람, 소망의 사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동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격자와 일꾼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에 근거해서 쓴 책입니다. 무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꿀 안에 있는데 그것은 꿈입니다. 꿈.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무하메드는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하고 어떻게든지 엮어야 되니까 이제 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사셨고, 근데 이 못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뭐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각하대로 여기서 차례대로 써보냈다 그러는데, 누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그 이제 전기 형식이죠. 어떠한 그 차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탄생부터 12세까지가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공생애가 한 3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제자 훈련, 뭐 그 가르침, 이것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10장에서 19장,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4장이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돼 있고요. 지리적으로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 뭐 일반 뭐 보면 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서를 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발단, 전개, 뭐 위기, 뭐 그런 것들인데 절정은 뭐냐면요, 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읽으실 때 이제 누가복음을 읽으시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막 달려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이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달려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확신하게 되고, 사랑을 할래도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모든 일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바, 그냥 무슨 어떠한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게 되면 이제 알고 있는 말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